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기회를 주신 원장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마이크 때문에 잠깐 이렇게 했는데 흐름을 살짝 놓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강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쓸데없는 인간의 말로 횡설수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이크나 핸드폰이나 졸린 것이나 딴 생각하는 것으로 일절 마귀가 틈타거나 예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실패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가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 떠나갈지어다. 음란과 이혼은 떠나갈지어다. 유리 방황하고 공부의 길을 막는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준비해온 것 이상으로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며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거, 묶인 거, 환경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계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기도응답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실패의 눈물이 능력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지난 12월 16일 금요철야 때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고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인데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저는 얼마 전 4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서 거의 전 재산을 모두 잃고 살아갈 희망을 잃었었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고 나니 남편은 마치 저에게 너 같은 것은 나가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시누이인 남편의 누나의 돈까지 저의 실수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사기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게까지도 볼 면목이 없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저는 두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 일을 실패를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연히 오산리 기도원 김원철 원장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되어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통해 수치의 눈물이 영광이 됩니다라는 설교 중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초신자라서 기생 라합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을 때 목사님은 저의 귀에 말씀하시기를
죽긴 왜 죽어요? 죽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애들 위해서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모르는 목사님께서 마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니 오직 죽음만을 생각했던 저에게 다시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중략, 에코가 많이 나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누군가 저와 같이 실패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꼭 목사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메일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아멘 좀 해주실래요? 아멘. 됐습니다. 저 이쪽으로는 에코가 많이 들려서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잘 들리시면 괜찮습니다. 이분처럼 예배 잘 드리면 실패의 눈물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눈물이 능력이 될지어다. 수치가 영광이 될지어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뀔지어다. 원수가 돕는 자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며 너의 후손들을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좌를 세우고 너는 흩어지지 않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에 아주 긴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강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내용적 배경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은 예전에 기도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우리처럼 기도할 때가 있었고 안 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소망을 얻습니다. 둘째, 성경에 보면 언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 예전의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쌍무적인 언약과 편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쌍무적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것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 줄게, 이것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조건적인 계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성경에는 편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 편무적인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편무적 언약의 인물이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의 아버지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강성케 하고 많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다윗에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편무적인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편무적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강한 만큼, 실패를 강하게 한 만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만큼, 오늘 이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여기에 예배드리러 찾아오신 그 열성만큼 오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체결한 이 편무적인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이 편무적인 언약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약의 시작, 새로운 언약의 시작.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이 편무적인 언약의 내용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체결해 주마 같은 복이 임하겠다는 놀라운 신약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편무적인 언약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편무적인 언약을 체결한 그 사람, 아브라함, 다윗, 그들에게 그 편무적인 언약의 대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편무적인 언약, 다윗에게 주신 편무적인 언약을 내가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능력이 될지어다. 실패면 실패고 고통이면 고통이지, 그것이 무엇이 좋아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거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실패일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기도가 강해지고 다윗처럼,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언약이 딱 선포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우리는 편무적인 언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이 이루어진댔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9장 이 1절부터 쭉 보니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나 우리가 그리운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서책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니엘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70년이 차면 우리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70년 후에 우리는 귀국할 수 있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것을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70년의 기간이 차면 너희는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70년의 기간이 언제쯤 차느냐?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가 약 67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3년 후면 이제 우리는 포로에서 귀향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받았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총리니까 금도 은도 다 팔고 돈 현찰 긁어 모아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땅 사놓고 부동산 사놓고 땅 투기나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요,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이제 3년 후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고 행하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주여 삼창 기도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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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왜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오늘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법궤 앞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부터 이 말씀이 결단코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내가 결단코 기도하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이스라엘의 수요가 양떼와 같이 많게 할지라도 황폐한 곳을 내가 수축하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내가 하게 하려고 계획했을지라도 기도하래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했을지라도 너희는 간구해야 할지니라. 왜요? 그렇게 기도해서 받아야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과 이방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실패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하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때 그 실패의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선 사람은 존재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편무적 언약입니다.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고 다윗에게 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쟁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뜻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성전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는데 잘 읽질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마귀가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는 마귀의 존재를 별로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실패가 오면 마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이거는 마귀가 공격한 거야. 영적 전쟁이야. 마귀가 죽이려고 해.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병의 역사나 무리를 거르신 거나 장님을 눈뜨게 한 거나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에서,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맛을 알아갑니다. 실패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갑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는 잡혀갔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거세당했습니다. 그는 기약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가질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모든 모함을 갖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왕이 꿈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꿈 해석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고난을 통해 박수무당 됐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별 보고 점치라는 거예요. 맨날 꿈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환관이 되고 거세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도 못 돌아가고요. 그 3년 동안 쥐야 들어서서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맡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어도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못 돌아갔어요. 왜요? 스룹바벨을 준비시키시고 그는 돈이랑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실패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실패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에
골리앗을 무찌를 때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야, 병사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야, 저 골리앗 무찌르면 뭐 준대?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재물도 많이 주고 세금도 탕감해 준대. 그래? 그리고 또 다른 병사한테 가서 골리앗 무찌르면 어떻게 된대? 재물도 주고 세금도 탕감해 주고 왕의 사위 된대. 여러 차례 그가 물었더라. 그가 관심 있었던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나갈 때는 물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죠. 적군을 물리치고 골리앗 목 뱄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부음 받은 후에 계속해서 어디로 가느냐? 실패에 실패를 하고, 때로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늘 실패에 실패를 합니다. 다른 부자 사람들의 양도 쳐주고, 아둘람 동굴에서 죽을 고생을 해요. 동족의 배반을 느끼고 사울왕한테 잡혀 죽을 뻔해요.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왕 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의 온 가족들, 여자들, 자녀들을 싹 다 산채로 잡아갔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군사들이 울 힘이 없을도록, 진이 다할도록 울었어요. 다윗도 울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쫓아가며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나이까? 가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 주세요. 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막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예 소년 하나를 붙여가지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막 추격해 갈 수 있어서 다 잡아오고 전리품 다 뺏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전진 해갖고 막 싸웠을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하리까 말리까? 내가 전면 공격하리까? 어떻게 뒤로 공격하리까? 뒤로 가라. 뽕나무 숲에 숨어 있더라. 그래서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저들의 진을 칠 때 너는 그때 소리가 나면 그때 막 진격해 들어가라. 병법을 하나님이 막 가르쳐주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파트너 돼갖고 승리의 승리를 거두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가 강력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 기도하고 기도가 강력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경험하면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그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열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편무적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서는요, 그가 밧세바와 범죄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그 범죄하고 나서도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시편 51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면 내가 나와 같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주의 도와 말씀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숨지 않았어요. 그는 법궤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처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게요. 뭐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말로,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은 범죄자들 앞에서 나도 범죄했다,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뭐 이런 실패가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죄를 안 지고 실패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범죄함을 통해, 넘어짐을 통해 기도가 강력해지고 예배가 강력해져서 결국은 그것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오늘 본문 7장에서 하나님 앞에 편무적인 언약을 받아내기 전에 다윗은 아주 인생 최고의 또 한 번의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처음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 시온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정예부대를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악기, 양금, 재금, 소고, 비파를 다 동원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법궤를 옮기는 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사의 죽음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그곳에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니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우사가 죽으니라. 우사가 왜 죽었을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다. 법궤는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없어지고 신본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하고는 달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분향하지 말라는 곳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지만 우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소가 무엇을 보고 왜 날뛰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우사는 좋은 의도에서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의도였어요. 동기가 좋았고 목적과 다 좋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다윗 앞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법궤를 옮겼어요. 하나님 다윗성에 옮기려고 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3만 명 정예부대를 조직했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궤가 다윗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법궤는요, 그 당시에 여호와라고 불렸고 여호와의 궤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사가 왜 죽었는지 정말 알 길도 없어요. 근데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직속 적통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치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탈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다윗이 쫓겨날 때 그랬어요. 너 사울 왕 죽이고 네가 왕권을 쟁탈했구나, 막 이런 욕 같은 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인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 왕 같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야매처럼 몰래 그냥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 다윗, 그리고 다윗 자신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사무엘이 그 기름 가지고 가서 이 아들이냐 아니요 저기 말째 하나 바보같이 그냥 들에 아들 취급 못 받는 애 데려다가 몰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한번 인정받아 보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요,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사무엘하 6장 8절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아주 분했어요.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했다. 하나님 앞에 분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 왕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세워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사는 뭘 잘못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분노가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가고요, 자포 자기로 가요. 이게요, 분노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면 타살이 되고 안으로 나타나면 자살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는요, 기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우사가 죽던 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의 계략과 어찌 나한테 오리오. 뭐예요? 하나님을 분노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높은 분이니까. 우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거 준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남편 비유를 다 맞췄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해봤는데, 잠 안 자고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불철주야 철야하고 방 얻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래 본 적 없어요? 뭐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에 새벽 예배 와갖고 제가 맨날 새벽 예배 나오는 저나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저 초신자가 더 건강하게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더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이나 기도 열심히 하는 나나 힘든 건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목사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저는 일생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3시간씩. 뭐 제 기도했겠어요? 3시간씩.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파도 한심은 일어나고, 수면제를 맞아도 저도 모르게 한심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말이죠, 제 기도 안 들어준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한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내 인생에 잘 될 게 뭐 있어요. 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징하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궤가 뭐 나한테 오겠어요? 내 성에 오겠어요? 그렇죠. 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늘 쫓기는 신세고 말째고 거절당하는 거죠. 뭐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 분노해요. 1달란트 가진 자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1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 당신은 인색한 자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은 5 주고 다른 사람은 2 주면서 나만 하나 줬어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야. 누구에게?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못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준 1달란트 내가 땅에 묻어버렸어요. 나 일하기 싫어서. 지금 다윗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법궤를 메어서 자기 성에 가지고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꺼렸더라. 왜요? 무서운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내가 뭐만 해보려고 그러면 딴지 걸면서 되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해서 뭐하나. 하나님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도 재정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심하니까 남들에게 하나님 일 해도 그냥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런데다가 사람들은요, 우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누구 하나 우사가 왜 죽었을까? 속으로 생각했겠죠. 우사 저주받았다. 은밀한 죄가 있겠지. 저 사람이 뭐 바람 폈나? 요즘 말로 하면 뭔가 있으니까 뭐 저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까? 우사의 죽음을 본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그의 가족들은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우사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남이 고통스러우면 아유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기도해 응답받아. 근데 자기가 고통받으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렇지 뭐 기도는 해서 뭐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아말렉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일 하다가 시험 들어버리니까요, 기도할 대상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실패는요, 진짜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제가 18년 동안 공들였던 내 사역, 나의 명예, 박사로서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직도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제가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나미처럼 싹 쓰러져 가는데 어디 가서 간증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 나는 새벽 1시면 매일 새벽마다 거의 10년, 거의 18년, 20년간 새벽 1시면 3시간 동안 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난 그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식기도도 중단합니다. 나는 목사를 중단합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 편의점이나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자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살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갈까봐 그건 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제일 영광 받으셨던 게 무엇인가? 마이크 잡고 말씀 가리키는 거.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갈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전도한 사람이 성도가 너무 많아서 그 성도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죽으라면 큰일 나니까 또 교회는 가긴 가야겠고, 교회만 가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말씀 외부 집회 안 하고 제가 버티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아주 잘 버텼어요. 1년을 길게도 버텼어요. 어차피 업종 변경하려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영주 목사님도 싫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다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도저히 제가 못 견디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서는 아파트를 뛰어나가서 경비실 코너에서 비가 오는데 그 기둥, 아파트 그 코너 기둥을 붙잡고 울었어요. 막 길바닥에서 비를 맞아가며, 하나님, 내가 1년을 기도를 안 하고 목사인데 목사 안 하려고 마이크 안 잡으려고 내가 성경도 내팽개치고 진짜 박사학위 공부한 거 다 없애버리고 나는 당신을 정말 싫어했어요. 난 싫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도저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살겠어요. 나 좀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제 안에서요, 갑자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다윗도 그랬다. 그러면서 오베데돔 집에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법궤를 쉬운 말로 처박아둔 것처럼 그냥 거기다 내팽개쳐 둬버리고, 오베데돔 니네 아마 갖고 왔나 봐요. 야, 오베데돔 집에 둬버려. 그리고서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오베데돔 집에 3달 동안 법궤가 있었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윗에게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왕이 오베데돔 집에 법궤로 인하여 그 집 식구들, 그 집 식솔들, 뭐 재물이 다 복받았대요. 그 집에 재물도 복받았고요, 그 집 가족도 복받았고요, 오베데돔도 복받았고요, 다 복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벌떡 일어나는 거야. 다윗은 절대로 자기 거 뺏기고 못 뺏기는 인간이고, 다윗은 남의 부인까지도 막 콜렉션하는 이상한 취미도 있고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했어. 그 집에 재물도 하나님께서 복을 줬단 말이지.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오베데돔 집에 내가 그냥 내 돈댕이 쳐놨던 그 법궤 오늘 실어와야겠다. 그러면서 법궤를 다시 실어오는 것이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인데, 요번에는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 경제적인 복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복,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 복을 뺏기랴.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법궤를 옮겨오냐? 법궤를 수레에 실어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궤를
메고 오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 법궤를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지. 여기에서 어떻게 6발자국마다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소를 바쳤더라.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정지. 여기에서 우리 번제 드리자, 화목제 드리자, 하나님 막 바치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섯 정지. 막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때 또 찬양대를 조직해요. 다윗이 이때 무슨 옷을 입었죠? 에봇 옷을 입었더라. 왕관 벗어던져, 왕옷 가운 벗어던져. 나 에봇 옷 입을 거야. 하얀 옷 입을 거야. 까만 옷, 그 가운 대신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속옷 입을 거야. 나 깨끗한 옷, 흰 옷 입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법궤를 옮길 거야. 법궤 옮기는 거행식에서 이제는 법궤 옮기는 예배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나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어요. 그는 왕의 옷 벗어버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6걸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 나 다시 써주세요. 뻔뻔한 거지 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써주세요. 그러면 목사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제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뭐 이 오산이 기도원처럼 멋진 기도원에 저를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실수로 운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잘못해서 588 그 율락가촌으로 우리가 가게 됐어요. 실수로. 근데 제 평생에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거기에서 속옷만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막 문자하는 여성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버려진 그 여성의 아이 같은 아이를 봤어요. 거기에 있는 자폐아를, 그 근방에 사는 자폐아를 키우게 됐고 정신분열 엄마 아빠들을 돌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아이들을 만났어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인 목사가 사모님을 때리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바람에 목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빨이 목에 걸려서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목사인 아버지는 감옥에 갔어요. 아이는 4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그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사모님을 싸우다 목졸랐는데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예요. 그 아이를 만났어요. 저는 이런 바닥에 있는 정신분열 환자, 자폐 환자, 율락가 여성, 강남의 룸사롱의 마담 언니, 그 목사님, 살해자 목사님의 자녀들, 이런 분들을 저도 모르게 돌보게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나는 엘리트다, 나는 선택받은 크리스찬 CEO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돈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을 7개월 동안 그것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한 적도 있어요. 오해도 받았고 두드려 맞기도 했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이것저것 막 말도 못해요. 그거 다 간증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거만했다는 걸. 제가 말씀 장사했다는 거. 붕괴하면서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마치 말이죠, 자기 성도들을 그냥 그거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저의 죄악됨을.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바닥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면서 저 거듭났어요. 지금은 1,000원 한 장을 마음대로 안 쓰고 마음대로 못 써요. 그거는 여기 입양한 우리 딸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힘들게 나가갖고 돈 버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신방 가면 1,000만 원, 3,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인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지옥 끌려갈 뻔했어요. 마이크도 최고 비싼 거 아니면
아니고 그냥 막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이 전선줄도 좋고 뭐 안 나와도 좋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뭐. 실패가 겸손하게 해요. 실패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축복하고 그날 번개가 딱 오고 나니까요 기분이 좋아져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축복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미갈이 그때 창문으로 보면서 다윗을 조롱해요. 아이고 왕이 어찌나 그렇게 천박한지 몸을 다 드러내고 막 그렇게 춤을 추시나이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나는 여종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거다. 네 아버지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뺏어서 나를 나 같은 천한 다윗, 나같이 볼품없는 다윗, 나 같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드디어 번개가 여기 왔다. 나 인정해줬다. 나 하나님 앞에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뛰놀면 되는 거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양 드리리랄라랄라. 다윗이 그래서 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왕관 쓰고 겉옷 입고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수레에 메고 뭐 그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에봇옷 입고 흰 옷 입고 제사장 옷 입고 어깨에 벽계를 메고 6걸음마다 팍팍팍팍 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소잡아 바치고 화목제 드리고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정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박사 뭐 그거 뭐 중요하겠어요. 저 또 태어나도 선교사하고 또 태어나도 아줌마 할 거고 또 태어나도 고아들 돌볼 거고 또 태어나도 목사 할 거고 또 태어나도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할 거예요. 다윗처럼 뛰놀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갈은요 그때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첫째, 그 일로 인하여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더라. 만약에요 미갈이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보았던 만났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뛰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유치가 극치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법계 그 예배식에 참석했다면 미갈이 난 그 아들이 다윗을 다음하여 왕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갈이 서열순위 1번이었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며 사울 왕의 딸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아들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한 끝이 아닙니다. 한 끝이 영원을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붙잡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미갈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얼그러진 이미지가 회복된 자는 언약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편무적인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갈을 제치고 미갈 대신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밧세바라는 여자가 미갈 비켜, 그리고 머리 뒤리 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미갈을 대신하여 다윗과 난 그 아들 솔로몬이 마태복음 1장 계보장에 오릅니다. 밧세바 때문에 밧세바 본인의 이름이 오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이 계보장에 올라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계보장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눈물 흘리고 저처럼 사명을 내버리고 싶은 분 계세요? 저처럼 이제 목사 안 하겠다, 이제 내가 이거 하려고 화장실 청소할 때요, 목사라고 제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실패를 통해서요, 처음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여러분이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간다면 실패가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나 하나가 실패가 능력이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되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범했고 아무리 뻔뻔스러운 잘못을 했고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그는요 언제나 법궤 앞에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만 해도 그래요.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왕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그는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자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말 못해요. 못 가요.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오늘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수모를 바로 왕궁에서 잠시 받는 그 모든 그것보다, 그 영화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와 고난을 더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후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는 비록 도망가요. 우리는 실패 때문에 사명 그만두려고 안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록해 준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기록해 줘요. 저는 하나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그래요. 바로 왕의 왕자라 칭함받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는 도망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하나님, 제 실패를 통해서 제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정에 밀리는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 실패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목사 때려치고 싶을 때마다 정에 밀리는 무릎 꿇어 기도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오산리 기도원 김원철 목사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정 끼며 기도하며 기도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실패는 여러분에게 상급 쌓는 기회입니다. 실패가 사명이 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승리자가 되어라. 우리는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성공해라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성공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돈 많고 잘생기고 승승장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스펙을 쌓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거라. 이런 사람들은 톱으로 목을 베기도 하고 불을 건너기도 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불화살을 그냥 견디면서 가는 사람,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총에 맞을지라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 링컨이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거라.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거라. 절대평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 때려치고 싶고 봉사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 자녀도 남편도 다 그만두고 싶고 둘 부숴버리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가 능력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